조용히 기도하시면서 우리 팔려성교회 혼신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잘 드리게 하시고 주 3일도 저희들 주님의 능력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잘 지내다가 이 시간 헌신 예배로 저희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채워주셨사오니 저희들도 한없는 은혜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 569장 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릴 먹여주셔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힘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배부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총무님으로 수고하시는 민기숙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팔려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특별히 저희 팔려선교 회원님들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처럼 우리 회원들도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 화합하며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기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팔여성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회장님과 회원들에게 지혜와 믿음과 능력을 주셔 순종하며 헌신하며 하나님의 쓰임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관은 올 목표는 하루에 1시간씩 기도드리기를 목표를 정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게 하시며 찬송과 기도가 끊이지 않게 기도로 승리하는 가정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여성교회 헌신 예배를 위하여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과 능력이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관이 하나님 앞에 더욱 충성과 봉사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마음과 정성을 모아 드리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 회원들 다 나오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5절 말씀. 우리 짧은 절이니까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수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거짓이 없는 믿음,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사랑하는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거 박수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박수도 받았네요. 예쁘게 잘 입고 나오셔서 찬양도 잘해 주시고,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헌신의 시간,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오늘도 은혜 받고 갑시다. 인사할까요? 오늘도 은혜 받고 갑시다. 네, 오늘도 모두 다 은혜 받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에게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사람도 있었고, 의사 누가도 있었고요, 함께 선교 여행을 다녔던 실라도 있고요. 로마서 16장에 가서 보면 수많은 그의 동역자들이, 또 제자들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많은 동역자들, 많은 제자들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를 꼽으라고 하면 디모데를 꼽을 겁니다. 디모데는 아들 같은 사람이었어요. 가장 오른팔과 같은 제자였습니다. 그 디모데를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만나는 장면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와요. 거기 가면 이제 16장에 가면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사도 바울이 떠났어요. 떠나서 더베와 루스드라라고 하는, 더베라고 하는 곳과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 그곳에서 만났어요. 지금은 그곳이 지금은 튀르키예죠. 튀르키예 한 중남부 정도에 위치하고 있어요. 약간 오른쪽에, 동쪽에. 근데 지금은 뭐 별게 없습니다. 그냥 들판이에요. 근데 그때만 해도 도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이제 그 더베와 루스드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 그곳에서 이 디모데를 만나요. 처음 만난 거죠. 거기서 만났는데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도행전 16장 초반에 보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제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죠. 그런데 굉장히 성품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동네 마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나와요. 아주 성품이 좋은 그런 사람이었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믿음도 아주 좋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보고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선교 여행 다니면 좋겠다, 선교 잘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같이 가면 좋겠다 하고 데리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 문제가 생겼어요. 그건 이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거죠. 할례를 받지 않은 게 왜 문제냐? 할례 안 받으면 유대인들이 듣지 않습니다. 할례도 안 받은 것, 우리로 옛날로 얘기하면 이 상것 같은 뭐 이런 거, 잡것 뭐 이런 게, 이런 개념이에요.
할례도 안 받은 건 인간도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 말을 듣겠어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를 데려가는 게 좀 걸렸어요.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이니까 할례를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죠. 선교여행 떠나려고 할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디모데를 데리고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그처럼 만나서 같이 선교 여행을 다니고 함께 사역했던 아주 아들과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그가 함께 다니니까 교회들이 그 말씀에 보면 이제 교회가 부흥하고 이 디모데랑 같이 다니니까 교회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해졌다라고 나와요. 굉장히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적극적으로 잘 도왔던 그런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헌신하는 8여선교회가 그런 여선교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하면 잘 되는 여선교회, 수도 늘고 뭐 교회도 믿음이 더해지고 이런 그런 여선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 디모데 후서 말씀 우리가 봤는데 디모데 후서 말씀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예요. 디모데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3절 4절 말씀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굉장히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아주 잘 들어 있어요. 자,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 한번 봅시다. 3절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벌써 애절하죠. 벌써 안 그래요? 애절하죠. 느껴져야 되는데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고 있다.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내 눈물을 생각한다. 너 보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너 보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되더라. 널 보는 것 자체가 나에게 너무 큰 기쁨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참 귀하게 여겼다. 굉장히 좋아했구나. 이런 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디모데를 향한 사도 바울의 애정 어린 마음, 그것이 잘 전해지고 있고 또 디모데를 그렇게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이 본문 통해서 두 가지만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자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자. 아멘. 말만 하지 말고 진짜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해야 돼. 여러분 자녀뿐만 아니라 이제 손주들이잖아요. 손주들을 신앙으로 양육해야 돼요. 손주들 볼 때가 많이 있죠. 뭐 많은지 적은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손주들 이렇게 볼 때 말씀으로 잘 양육하셔야 돼. 자녀도 그렇지만 그 옛날 얘기 같은 거 해주잖아요. 그 성경 얘기 해줘야죠.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 뭐 호랑이 살았다 이런 것도 좋은데 할아버지 할머니 호랑이 산 것도 좋은데 옛날에 다윗이 살았어. 옛날에 아브라함이 있었거든. 이렇게 그러려면 일단 알아야 돼, 그죠? 뭔가 알아야 이 얘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아이들 만날 기회가 많지 않더라도 어쩌다 만나더라도 만나서 얘기해 줄 때 그런 얘기 해줘야지. 신앙의 말을 해줘야지. 신앙으로 양육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을 보니까 이름의 뜻이 이래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좋죠, 그죠? 좋죠. 좋아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디모데 좋은 것 같아. 디모데.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되는 거예요. 이 디모데를
아이를 부모님이 낳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름을 져줬는데 디모데라고 진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런 마음으로 이름을 져줬을 거예요. 근데 그런 길을 잘 갔죠. 여러분들도 이름 뜻 있죠. 물론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름 뜻들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도 이름의 뜻이 있어요. 제 이름의 뜻은 제가 제자에다가 준자인데 제자가 제주 제자를 써요. 그리고 준이 높을 준자야. 제주가 높다는 게 내 뜻이에요. 제주가 높다. 제가 제주가 높은 것 같아요. 재능이 많은가? 달란트잖아요. 재능은. 제주는 달란트인데 달란트가 많대. 근데 달란트가 많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뭐 그리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부모님이 재능이 많은 사람이 되라, 뭐 그런 달란트 많이 받은 사람이 되라, 뭐 그런 뜻으로 져주셨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제 동생 이름이 재원이에요. 네, 재원인데 재원은 제주 제자에다가 으뜸 원자를 써요.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 네. 제주 많은 게 좋은 거예요? 제주가 으뜸인 게 좋은 거예요? 약간 지는 것 같아. 느낌이 약간 꿀리는 조금 꿀리는데 으뜸이 그래도 최고 아니에요? 으뜸은 첫째 최고잖아요. 난 조금 딸리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그렇다. 근데 뭐 그렇게 기분 나쁘거나 그러진 않아요. 뭐 어차피 내가 형이니까. 네. 아무리 으뜸이어도 뭐 그거 뭐 바뀌지 않는 거니까 뭐 상관없는데 궁금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의문이 들어서 아버지에게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왜 이름을 재준이라고 졌냐고. 내가 처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왜 재준이라고 졌냐고, 이름을 왜 그렇게 지었냐고 물었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제가 태어날 당시에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는 목사님 계셨대요. 그분이 이제 김재준 목사님이에요. 김재준 목사님. 누군지 알아요? 김재준 목사님이 지금 그 한국 기독교 장로회라고 흔히 그냥 기장이라고 말하는 거기에 이제 목사님이시죠. 그 뭐 교단을 만드신 목사님이고 서울의 경동교회 이제 담임하셨던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김재준 목사님인데 그분을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졌다고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 훌륭하신 목사님 이름을 따다가 져주셨구나. 그러면 훌륭한 목사가 되라는 뜻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하여튼 뭐 훌륭한지는 모르지만 목사는 됐어요. 절반은 된 것 같은데 이제 훌륭하게만 되면 되는데 이제 그거 모르겠어요. 그건. 근데 그런 뜻으로 져주셨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이름의 뜻도 중요한데 왜 그렇게 지어주셨는지도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도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라고 하는 좋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참 중요하다. 이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살면 돼요? 그 방향을 향해 살면 되죠. 그 방향을 향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살아가면 되죠. 근데 가만히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보다 보니까 그 어머니 아버지가 이 아이의 이름을, 디모데의 이름을 그렇게 잘 져주고, 그렇지만 그 가정의 삶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어머니를 가리킬 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디모데 어머니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유대 여인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다른 사본을 보면, 우리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성경에 이제 다른 사본들을 보면 거기에는 과부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유대인 어머니 그 유니게가 이 이방 지역에 와서 살다가 이방 헬라 남자를 만난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이 살다가
이 아버지가 일찍 죽었든지 아니면 도망을 갔든지 뭐 그런 사연이 있는 것 같아. 뭐 내용을 잘 모르지만 추정해 보건대. 그래서 이 어머니 홀로 이 아이를 키운 것 같아요. 그리고 할머니와 함께 키운 것 같아. 그러니까 할머니와 어머니와 함께 거기서 자라나는 아이. 그 당시에 오늘날에도 뭐 엄마가 혼자 아이를 키우는 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쉬운 일 아닌데 그 당시에는 더 어려운 일이었죠. 근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홀로 아이를 키우고 일도 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마도 그렇게 어렵게 살았을 텐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아이를 어떤 아이로 키웠느냐 하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아이로 키웠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녀로 키우려고 애를 쓴 거예요. 뭐 그 모습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이 본문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게 엿볼 수가 있단 말이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로 키워내려고 하는 애씀과 노력이 보인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자녀들 또 손주들을 정말로 믿음으로 잘 키워내는 게 큰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헌신하는 팔여선교의 사명은 그게 사명이에요.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내는 것. 한번 삐뚤어지면요 회복이 어려워요. 신앙도 한번 삐뚤어지면 회복이 어려워요. 삐뚤어지는 건 순간이에요. 세우는 건 어려워요. 옛날에 그 무슨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다방에서 시간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방에서 시간 보낼 때 뭐 했냐면 요즘엔 잘 없는데 성냥을 뒤엎어 가지고 탑 쐈어. 탑. 예. 그 광경들이 간혹 생각이 나요. 이렇게 우물정자 모양으로 이렇게 탑을 썼잖아요. 무너뜨리는 건요 순식간이에요. 쌓는 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신앙도 마찬가지로 쌓는 거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무너지는 건요 순식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혹은 손주들의 신앙이 무너지도록 하는 건 사탄의 역사지 하나님의 역사 아니에요. 쉽게 무너뜨려요. 그리고 회복하려면요 훨씬 오래 걸려요. 훨씬 힘들어요. 차라리 새신자가 편할 수도 있어요. 이게 한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이 안 돼. 그래서 한번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한 번 양보하고 두 번 양보하고 세 번 이해하고 네 번 봐주고 뭐 이렇게 가다 보면요 멀어지는 거예요. 빠빠이. 그리고 하는 얘기가 옛날에 신앙생활 잘했대. 옛날에 잘하면 뭐해? 지금 잘해야지. 그러니까 그때 견나가기 시작할 때 잘 잡아야 돼. 그때 못 잡으면 이제 멀리 가. 여러분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사탄이 절대로 좋아하지 않아요. 못 돌아오게 끝까지 방해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아이들을 잘 양육해 내야 돼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더 어려워해요. 그래도 믿음의 연조가 있고 그래도 뿌리가 있는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더 신앙으로 설 수 있게 하는 좋은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팔여선교회 회원들 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가 출산 인구가 점점 감소하잖아요. 계속 감소하면서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자꾸 사라지고 있어요. 젊은 세대가 없는 우리나라.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어렵겠다 앞으로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옛날에 막 철야했잖아요. 진짜 철야. 지금 철야 안 하잖아요. 옛날에 100일 기도했어요. 40일 기도하다가 이제 40일도 힘들어해. 점점 줄어들고. 새벽 기도요. 우리 지방에 30 몇 개의 교회 있는데 새벽 기도 있는 교회가 10교회 정도밖에 안 돼. 새벽 예배 없어졌어요. 수예배 안 드리는 교회가요. 진짜 한 절반은 되는 것 같아요. 수예배 없어졌어요. 금요기도회 안 해요. 이제 주일날만 드리는 교회가 많아졌어요. 점점 사라져요. 이제 새벽 예배요.
제가 목회할 때까지는 있을 거야. 그 다음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다 나이들이 많으신 분들만 나오잖아요. 젊은 사람들 새벽에 안 나와요.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이제 다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나올 사람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상상해 보세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어요. 요즘이 총회하는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 감리교회도 총회하지만 장로교도 총회하고 뭐 다 총회들을 해요. 선결교도 하고. 총회하면 이제 결산들이 쭉 나와요. 결산 여러 가지 결산 중에 인원 결산을 해요. 근데 장로교도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합동측이 제일 그래도 인원이 제일 많거든요. 장로교 합동측. 장로교 여러 측이 있는데 합동측이 제일 많은데 거기도 올해 1년 동안 10만 명이 줄었어요. 교인. 통합층에도 10만 명이 줄었어요. 우리 감리교회도 한 5만 이상 줄은 것 같아. 그러니까 벌써 그 인구만 해도 어마어마한 수가 줄어나간 거죠. 좀 심각할 지경에 이르렀어요. 교회 학교 없는 데 많고요. 청년들 없고 학생들 없어요. 지금 교회. 간혹 우리 집안의 목사님들 왔다가 우리 교회 청년들 있는 거 보고 너무 좋대. 청년들을 얼마 만에 교회에서 보는지 모르겠대. 그렇게 심각한 지경에 됐어요.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 여러분 유럽 여행 가면 다 그 아름답게 지어진 성전들을 보거든요. 성전들을 들어가서 보면 정말로 아름답게 수백 년에 걸쳐서 건물들을 짓고 그랬던 건물들을 봅니다. 근데 사람은 없어요. 건물은 아름답지만 예배드리는 사람은 몇 명 안 모여요. 교회들이 나중에 재정난에 시달리다가 팔아넘겨요. 교회가 나중에 술집이 되고 거기서 댄스 추고 마약하고 이런 데로 변화하고 있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강단이 무대가 되어서 반짝반짝 하고. 우리나라 안 그렇게 될까요? 우리나라도 지금 시골에는요 마을들이 사라지잖아요. 마을들이 사라져요. 사람들이 이제 안 사니까 다 도시로 가고. 그러니까 마을에 교회 하나 있고 학교 하나 있고 이런데 학교 문 닫죠. 애들이 없으니까. 폐교되죠. 사람들이 이제 노인들 이렇게 계시다가 다 돌아가시고 뭐 떠나고 하면 이제 없어요. 그러면 교회가 사람이 없어요. 교회만 덜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에서도 저 교회를 어떻게 할 거냐 고민이에요. 고민.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돼요. 정말 이 땅에 우리 또 한국에 있는 교회들도 하나님 정말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젊은이들이 충만해야지. 앞날인데. 탈무드에 보면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전 세계를 구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전 세계를 구하는 것이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한 생명을 구하는 게 천하를 구하는 일이긴 하죠. 또 한 생명을 구하면 그 한 생명이 천하를 구해낼 수 있죠. 그러니까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천하를 구원해내는 일인데 그 한 생명이 누구냐?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이에요. 손주들이에요. 이 사람이 한 생명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이 한 사람이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면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키워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잘 뒤져봐도요 믿음의 대를 이어서 가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성경에 믿음의 대를 이어간 사람들 그런 가문이 어디 있어요? 하나 대표적인 데 있죠.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대는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 속에 대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가족이었어요. 그리고 또 어디 있어요?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기드온이 정말 사사로 위대했지만 기드온의 아들들은요 다 한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들은 불량배였어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깡패 같았죠. 나쁜 놈들이었죠. 사무엘의 아들들도 마찬가지로 사사로 세울 수가 없었어요. 하도 불량배들이라 세우지 못했어요. 다윗의 아들들은 어때요? 다윗은 위대했지만 다윗의 아들들은요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다윗의 아들들은 여러분 암논이 자기 어머니 다른 누이를 데려다가 겁탈을 하는 일이 일어나고 형제끼리 죽이고 막 아버지도 죽이려고 하고 이게 다윗의 자녀들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대로 믿음의 가문을 이룬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만큼 사단의 역사가 강력해요.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해요. 더 많은 애정과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내는 일들이 있지 않으면 대대손손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귀하게 알고 여러분 자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 한 생명을 믿음으로 양육해내는 일은 이 천하를 구하는 일이다. 이런 믿음으로 한 생명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디모데와 같은 자로 세워가는 우리 팔려선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좋은 신앙의 부모가 되자는 거예요. 저를 따라합시다. 좋은 신앙의 부모가 되자. 아멘.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인도해낼 수 있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먼저 믿은 부모가 신앙으로 좋은 신앙의 모범이 되어주는 거예요. 아이들은 뭘로 자랍니까? 말 듣고 자라는 게 아니라 보고 자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말도 따라하지만 본대로 해요. 좋은 모습을 잘 보여줘야 돼요. 좋은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교회 잘 다니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얘기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모습을 일부러 보여줄 필요 없지만 그래도 하다 보면 보이게 되죠. 우리 엄마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도록 해야 돼요. 이거요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주일이면 교회 가는 사람, 교회 가는 게 당연한 거 이렇게 돼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고 알도록 해야 돼요. 그 기본이에요. 기본. 그게 잘하는 게 아니라 그게 기본이라고. 그리고 그 위에 믿음의 본을 보여야 돼요.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야. 믿는 사람은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렇게 해결해내는 거야. 믿음의 사람은 문제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런 방식으로 해결해내는 거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두려워하는 게 아니야. 걱정과 근심 속에 사는 게 아니야. 기도하는 거야. 이런 걸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 아이들이 고난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면 우리 부모님이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했어 따라하는 거죠. 그럼 아이들도 거기서 믿음으로 극복해내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근데 교회는 잘 다녀요. 말씀도 알고 기도도 하는데 사는 게 엉망이면 아이들이 어떻게 판단하는가 하면 우리 엄마 교회 다니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은 그냥 별로야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는 다니는데 좀 날라리 신자야 이렇게 생각해. 아이들이요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잖아요. 그죠? 키워보면 아시잖아. 얘가 뭘 알겠나 싶은데 다 알잖아요. 이것까지 알아? 이런 것까지 알아요. 기가 막히게 알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면 안 돼요. 교회도 다니는데 뭔 다른 일 놀러 갈 일 있으면 빠지기도 해. 그런 걸 보여주면 아이가 가다가 놀러 갈 일 있으면 빠져도 되는구나 이렇게 배워요. 그런 걸 배워요.
교회 다니는데 세상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고 놀고 그러면 아, 우리 엄마 날라리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여기는 그런 분 안 계신데 하여튼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돼요. 교회 다니고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건 기본이에요. 그 위에 아이들은 다른 걸 봐요.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를 봐요. 그리고 따라해요. 아이들이 인정해야 돼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는 진짜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해 줄 정도 돼야 그 아이가 신앙의 길을 가요.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을, 신앙으로 기도함으로 이겨내는 것을 보면 아, 어려울 땐 이렇게 하는 거구나. 배워요. 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디모데 어머니와 할머니는 참 좋은 신앙의 소유자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 걸 생각한대요. 이 믿음이 어디 있었어요?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 외조모 외할머니부터 있던 신앙, 그게 거짓이 없는 신앙이었는데 그게 어머니가 닮았어요. 그 어머니의 신앙을, 그 거짓 없는 어머니의 신앙을 이 디모데가 닮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신앙을 배웠어요. 그걸 닮아갔어요. 그럼 거짓이 없는 신앙이 뭔데요? 다시 얘기하면 진실한 신앙이잖아요. 거짓이 없으니까 이중적인 신앙이 아니잖아요. 한결같은 신앙이잖아요. 그런 한결같은 이중적이지 않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한결같이 변함없는 마음과 행실이 똑같은 그런 거짓이 없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받은 거예요. 그걸 살아내는 것이죠. 종종 다른 데 가서 설교를 이렇게 할 때 그런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해요. 뭐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는데 그냥 얘기하듯이 해요. 그냥 이렇게 어떨 때는 설교 그냥 얘기하다가 설교하고 뭐 그래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할 때랑 설교할 때 목소리가 똑같대. 말할 때랑 설교할 때 목소리가 똑같대요. 그래서 그게 뭔 소린가 그랬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할 때랑 말할 때 목소리가 좀 달라지더라고. 그렇죠? 아닌가요? 그게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달라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냥 말할 때는 그냥 말하는데 설교 톤이 따로 있더라고. 뭐 옛날 분이지만 조영기 목사님 보면 그렇게 막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설교는 그렇게 하지만, 근데 그렇게 좀 다르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설교하는 것과 말하는 것이 같아야죠. 그게 맞죠. 예배 드리는 것과 세상에 사는 것이 같아야죠. 그게 맞는 거죠.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하고 나가서는 쌍소리 하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하다가 나가면은 막 그냥 아무렇게나 하나요? 그건 가짜잖아요. 그건 거짓이 있는 믿음이지. 그러니까 이 외조모와 이 어머니와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렇게 이중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나 세상에 살 때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믿음으로 사는 거죠. 교회에서 교인들을 만날 때나 세상에서 사회 사람들을 만날 때나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날 때 똑같은 거죠. 똑같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겉모습도 봐요. 하나님은 다 보시죠. 우리의 중심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겉모습도 보는데 중심은 엉망인데 겉모습만 화려하다고 해서 그것을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건 거짓된 믿음이죠. 중심은 더러운데 겉에는 깨끗하면 똑같아야지. 그렇다고 똑같이 더러우면 안 되지만 똑같이 거룩해야지. 똑같이 신실해야지. 그게 거짓 없는 믿음인 거죠. 그런 믿음이 디모데에게 있다. 그 믿음이 부모로부터 할머니로부터 왔다. 이 참 귀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오늘 헌신하는 팔려선교회 여러분들이 거짓 없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가면 자녀들이 배워요. 그 손주들이 또 배울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흘러가는 거죠. 거짓 없는 믿음을 통하여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 가문이 복된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디모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이 두 가지 봤어요. 하나는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자. 우리가 신앙에 거짓 없는 믿음의 좋은 본보기가 되자. 그러면 얼마나 우리의 나뿐 아니라 여러분 자녀뿐 아니라 손주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흐르겠습니까? 얼마나 그것이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가족들이 다 그렇게 되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문마다 여러분 가족마다 그런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팔려선교회가 헌신함으로 예배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하나님 맡겨주신 영혼들을 귀한 자녀들을 잘 양육하게 도우시고 우리가 먼저 믿음의 모범이 되게 하시고 거짓 없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디모데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전합니다. 기도원 봉사 이번 주 토요일 날 갑니다. 8시 반에 출발하니까 맞춰서 다 많이 오시면 함께 가실 수 있겠습니다. 좋은 봉사의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가 다음 주 목요일 날 있어요. 다음 주 목요일 날 수능 보는 날인데 여러분들이 같이 오셔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아침부터 오후까지 이렇게 기도하니까 꽤 긴 시간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다 어려우면 와서 1시간이라도 기도하고 가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서로 힘이 되니까 기도하는 분도 힘이 되니까 오셔서 다음 세대 놓고 우리가 말씀 중에도 나눴지만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가 참 필요한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 보는 친구들도 기도하지만 또 다음 세대 수능 보지 않지만 젊은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오셔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토요일마다 노방전도 2시에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함께 전도하는 일에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합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송 540장 드리면서 귀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김현주 권사님 나오셔서 헌금기도 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한날을 저희들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하시고, 또 우리 팔여성교회 아버지 하나님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회원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늘 우리 회원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항상 기도하는 회원들 되기를 원하고, 또한 많이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정말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회원들과 또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엇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는 우리 회원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디모데가 너무너무 바울에게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그의 외조모가 있었고 그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들도 우리 회원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 자녀를 믿음으로 정직하게, 우리가 먼저 정직하게 보이게 하시고 기도하는 어머니로 보이게 하시고 그들에게 좋은 곳만 보여줄 수 있도록 정말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양육할 수 있는 우리 어머니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축복하여서 정말 디모데 같은 자녀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대대로 신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돌아보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말씀을 보고 들은 말씀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손길을 통하여 귀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물질이 정말 아름답고 선하게 쓰이는 귀한 물질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결단 찬송 620장 드리고 담임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우리 팔여성교회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이 찬양하며 나아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팔여손교회가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정성껏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귀한 여선교회 위에 충만하게 하시고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디모데와 같은 자들 되게 하시고 디모데와 같은 자들을 세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과 감사함으로 드린 예물이 이곳에 있습니다. 주여 임재하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감사의 예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는 크신 은총이 이 시간 헌신하는 팔려손 교회와 함께 예배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